예, 에스겔서 35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5장입니다. 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시는 멸시받는 자, 멸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멸시받는 자의 아들 에스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 종으로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앞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자, 3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아, 네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글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일이라고 하는 뜻은 관목이 무성한, 예? 털이 많은, 이런 뜻입니다. 즉 뭐냐면 관목이 무성하다가 나무가 많다는 거예요. 이 대형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큰 무리들을 얘기해요. 기독교 안에 있는 대형 교회들, 이렇게 큰 교단들. 이 세일산을 여러분 쳐서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대형 교회, 큰 교회들, 큰 교단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무케 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대형 교회들을, 큰 교단들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무케 하고 그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5절, 네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죄악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7년 대환란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악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이 얘기, 죄악의 끝때가 언제입니까? 7년 대환란,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 대형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의인들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이 짐승과 연합을 해서 대형교 기독교인들이 연합을 해서 의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섭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짓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의인들, 마음에 죄가 없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을 받은 자들을 찾아내서 죽입니다. 이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 때에도, 기독교, 유대교 안에 어떤 자들이 권세를 잡았나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놈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죽여라, 죽여라.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도 뭐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제사장에게 권세를 받아서 의인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옥에 가두고 스데반은 죽이기도 하고. 그렇듯이 마지막 7년 대환란 때에도 대형교회, 기독교 안에 있는 큰 세력들, 큰 교단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이런 놈들이 전부 다 짐승과 연합을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의인들,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죄악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이 하늘 품 어때요? 왜냐, 자기들하고 교리가 다르니까 저들은 이단이야, 사입이야, 죽여버려. 예수님도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 6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멸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요? 대형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기독교인들.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이게 뭐냐면,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했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사람 죽이는 건 살인이에요. 살인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람, 의인들을 죽이는 일에 미워하지 않았은즉 너에게 피가 따라다니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목을 베서 다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피가 너를 따르리라. 7절 내가 세일산으로 놀라움과 황무지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모두가 다 대형교회 다니려고 하고 큰 교단에 있으려고 하고 이런 자들 관목이 무성하고 우거졌다. 교인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에 있잖아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말씀대로 보자면요. 대형교회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 숫자가 안 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난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려 각 이방 지역을 돌아다녔을 때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인 줄 아십니까? 기껏 해봐야 20명, 10명, 30명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때 복음 전하러 다녔을 때. 그렇듯이 사람들은 세력의 신을 믿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뭐가 있죠? 사단마귀 북방의 왕이 아무 신도 안 믿어요. 그러나 세력의 신은 믿었다고 나옵니다. 세력의 신은 의지했다라고. 그렇듯이 기독교인 중에요. 세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사단마귀의 부하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합니다.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세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력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정치인들이 세력을 의지합니다. 자기 당원들 많이 모아놓고 국민들한테 표를 많이 받고 모두에게 인기가 좋고 그건 세상신, 즉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네 이름을 드러내라.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첫 번째가 돌로 떡을 만들어내요. 예수님 배고파 죽겠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라. 탐심을 자극합니다. 두 번째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네 이름을 드러내라 이겁니다. 즉 탐심과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과 세 번째는 사단 마귀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목사들이 장로들이 다 쏘가 넘어갑니다. 사단 마귀의 시험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전부 다 넘어갑니다. 탐심 뭐예요? 작은 교회에다가 200만 원 주는 데다가 몇백 명 있는 교회면 500만 원 줄 테니까 와라. 거기 갑니다. 그래서 설교도 잘하고 그러면 1000명 있는데 교회 와서 설교해라. 거기로 옮겨갑니다. 탐심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따르는 게 명예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 목사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해요. 다.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무당이 됐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여자가 있어요. 내 유튜브에 나온 거 봤는데 기독교인들이 무당한테 전보러 오고 구타러 많이 온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말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대요. 사업이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잘 될 거지. 기독교인인데 무당한테 가서 물어본대요. 많이 온답니다. 나도 몰랐었던 거예요. 아니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면 최소한 무당한테는 안 갈 거 아니에요. 간답니다. 그렇듯이 세력을 따라다니고 이 세상의 사람들, 죄인들,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욕심을 갖고 있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더군다나 대형교회 다니는, 여러분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한 집사가 시골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가서 미용실을 차려야 되는데 그 한 집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집사 가면은 가능하면 큰 교회 나가라고. 그리고 가서 거기서 등록을 하면서 헌금을 하면서 광고를 하래요. 그래서 어디에서 오신 어느 집사님 오늘부터 우리 예배당에 추석하게 되셨는데 이 집사님 어디 무슨 동에 미용실을 개업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헌금 봉투에 있는 내용을 읽어요. 그러면 그 다니는 교인들이 그 미용실을 애용해줘요. 이용하죠. 그러면 아무도 광고를 해줄 돈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데 가서 한번 헌금하면서 자기가 왔다라는 거 얘기만 해도 교인들이 찾아온답니다. 가능하면 우리 교인들 도와주자고. 그게 세력의 신을 믿는 거예요.
이익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익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은 개독교인입니다. 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개독교인입니다. 개독교. 자, 8절 내가 그 살육당한 자로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살육당한 자로 내 여러 맷뿌리에 골짜기에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누구예요? 대형교회 큰 세력을 이룬 기독교인 전부를 죽여버려서 골짜기를 메우고 시냇가에 엎어지게 하고 여러 산 꼭대기에 시체가 뒹굴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말씀 믿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25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전 세계 25억 명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난 이걸 믿습니다. 여기서 몇 명 얼마 안 되는 인원만 마음을 돌이켜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갈 줄 압니다. 여기 25억 명 지금 상태로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너로 영원히 황무케 하여 네 성읍들에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다. 자 그러면서 10절 네가 말하기를 이 세일 에돔 족속을 얘기해요. 사실은 에돔 족속 불다 심판받을 자들 얘기해요. 에돔 불다 심판받을 자들. 이게 대형교회 이 세력의 신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네가 말하기를 세일이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 두 민족은 뭐냐면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의인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쳐서 칼로 쳐서 그 황무해졌으니까 그 땅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그래요. 기독교의 큰 세력들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즉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의인들은 지킨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들은 지킨다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노라. 그 얼마 안 되는 무리를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거기 계시는 겁니다.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까지 하세요.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국문할 때에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자, 이것도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짓 기독교인들 대형교회 나가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천주교 이런 모든 놈들을 신문할 때가 올 거래요.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을 통해서. 12절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무하였으니 우리에게 붙이워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어때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땅에서 못 사니까 로마로 가든지 갈라디아로 가든지 에베소로 가든지 막 옮겨갑니다. 출교를 당하니까. 그게 뭐예요? 세력을 잡고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전해준 진리의 복음의 말씀은 안 믿어요. 마음에 죄가 없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마음에 죄가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그러면 예수님 믿는 순간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예수님 믿어서 죄가 없으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분명한데도 안 믿어요. 칼빈 교리가 전부 다 진리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망가뜨린 놈이 칼빈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가 칼빈 교리를 전해요.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칼빈 교리를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 목사도 지옥 가고 그 교인들도
전부 다 지옥 갑니다. 25억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자,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무하였으니 우리에게 붙이워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거짓 기독교인들한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이래요. 그러면서 욕을 한대요. 욕하는 모든 말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욕을 막 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한테 쌍욕을 하는 놈들이에요. 하나님 개새끼, 예수님 개새끼 이러고 있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죄를 없애러 왔단 말이에요. 힘들게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당했는데도 그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 끝마디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예요. 모든 죄를 없애고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을 다 했다. 다 이루었다 하면서 돌아가셨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행해놓으신 일을 이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 행하신 일은 안 믿어요. 죄를 없애 일을 안 믿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아, 예수, 나 당신 믿어. 그런데 내 마음엔 죄가 있어. 내 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맞지 않아. 난 죄를 지니까 죄가 있지. 이게 사단마귀가 노리는 거거든요. 예수님 행하신 일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니까 야,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근데 너희는 죄인이야. 니네 죄가 있잖아. 빨리빨리 회개해. 이게 사단마귀의 공격이 전부 다 쏘가 있는 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에요.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죄가 있나요? 나의 죄가 있죠. 그럼 장로나 집사한테도 물어보세요. 장로님, 집사님 죄가 있나요? 난 죄가 있죠. 당연스럽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예수라는 개새끼가 내 죄를 다 못 없앴어.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라는 양반이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하루 만에 모든 죄를 없애리라. 말씀에 있습니다. 선지서에. 근데 하루 만에 죄를 없애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딱 개무시하고 하나님 난 죄가 있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잘 믿어줄게. 예수님 잘 믿어줄게. 내가 믿는 거는 손대지 마라. 내가 어떤 사람한테 아니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죽을 때까지 누구냐 30년 동안 중동 지방에서 선교사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죽을 때까지 난 칼빈교리를 믿을 거라 그래요.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 믿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칼빈이 복음의 제일 큰 대적자인데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또 추기경이 신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고요. 개신교에서는 칼빈 교리를 칼빈이나 루터나 존 웨슬리나 이런 자들하고 그 교리를 전하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교리를 전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 얘기가 맞나 안 맞나 베드로전서 3장과 요한일서 5장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가 구원의 표입니다. 물이에요. 물. 그러면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증거 안에 있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와 성령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게 물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를 얘기를 해요. 두 번째가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요단강에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져가셔서 싹 없앤 거. 그게 살과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떡하고 포도주를 먹는 게 예수님 살에다가 모든 죄가 다 넘어갔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자,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니. 예수님 몸에 죄가 싹 넘어간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얘기해요.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되죠.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보면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할례 안 받은 자는 유월절을 못 지켜요.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게 물입니다. 물. 할례, 회개, 세례. 여러분 성경에 그랬어요.
물로 세례를 받고요. 예수님과 합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나도 세례를 받은 거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나도 세례를 받은 거예요. 뭐냐?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세례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목사들 중에 이 얘기를 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4천여 건의 내가 목사들 설교를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한 명도 정확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내가 더 이상 찾기도 힘들어요. 그놈이 그놈이고 설교하는, 그래서 시골, 저 3명 있는 시골교회, 그 거제도에 있는 시골교회 목사, 그 양반들에도 옳은가 해가지고 봤는데, 와, 설교가 무슨 완전 개떡이에요. 사기치는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보다도 설교를 못해요. 와, 뭔 얘기인지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나는 좀 인원이 적고 순수하게 하나님 섬기려고 하나 보다. 거기까지도 찾아왔는데 없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없다고요. 목사가. 요 전에 뭐랬어요?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거짓 목사들에 대해서. 에스겔서에. 여러분,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 네가 알리로다. 이 욕하는 모든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는 게 맞다라고 우기는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목사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교인들, 하나님을 맨날 성경책 끼고 예배당 가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오자마자 우리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회개합시다. 아직 죄가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는 회개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피를 흘려야지 죄가 없어집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입으로만 나불나불 어제 엄마하고 싸웠어요. 어제 옆집 아저씨하고 싸웠어요. 잘못했어요. 이 회개가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죄가 없어지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희생 예물이 죽든지 예수님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근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어요. 죄를 없애려고. 그러면 내가 오늘 죄를 졌다. 그럼 뭘 기억해야 되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죄까지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내 이 죄가 넘어갔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피를 흘림으로 모든 죄를 없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창에 찔려 죽을 때 여러분 피가 나왔다라고 기록이 안 돼 있고요.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물과 피와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피는 예수님이에요. 물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또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다 초청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서 네가 예복을 왜 안 입었느냐 그랬더니 유구무원이거늘 입은 있을 때 말은 못한대요. 이를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나가 이를 갈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거짓 기독교인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전부 다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게 진리의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얘기 처음 듣죠? 유튜브 한번 보세요. 나처럼 얘기하는 목사들이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여기 살아있는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난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장하는 자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자는 마음의 할례가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못 만납니다. 마음의 할례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자, 13절.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원수처럼 여겨서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저도 이걸 많이 듣습니다. 칼빈 교리를 주장하고 자기 예배당에 교인들 많은 거 자랑하고, 여러분 부산의 수영로 장로 한 번 만났는데 내가 수영로 교회 장로인데, 그래서 속으로 뭘 어쩌라고 이 새끼야. 장로면 뭐 어떻고 목사면 어떻고 교인이면 뭐고, 그게 뭐 자랑거리냐? 내가 수영로 교회 장로인데. 여러분 장로들 중에요, 대형교회 장로라고 되게 뻐기는 놈 많습니다. 장로가 무슨 사람 섬기라고 세워놓는 거지? 건방 떨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장로입니까? 나는 장로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목사들도 많이 만나봤고 한 놈도 거듭난 놈이 없었어요. 사단 마귀의 종들인데도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어요. 별 미친놈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엄청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대형교회, 김사만이, 충영교회, 내가 이름도 다 기억 못하죠, 뭐. 자, 14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무케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황폐해졌어요. 소수의 인원밖에 안 남았어요. 왜? 다 죽여버렸으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자들, 그들을 죽이려고 앞장서는 놈들이 누구냐면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의인들을 잡아 죽이는 게 거짓 기독교인들이 짐승과 연합을 합니다. 7년 대환란 때. 그래서 어떻게든 찾아내서 죽이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자, 세일산이 뭐예요? 대형 교회들아, 교단이 세력이 큰 기독교인들아,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세일산은 교세가 큰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마치겠습니다.